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3장, 14장을 거치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성령의 은사,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가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다 개각각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은사들이 쭉 수평적인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될 필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법에서도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법을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걸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상위법이 걸리면 안 돼요. 제 말이 어렵나? 아니, 상위법이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떤 법정 싸움이 있을 때 항소를 하게 되면 지방법원에서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등법원으로 가요. 고등법원에서도 안 되면 대법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것들을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그 가리는 것의 문제, 내가 좀 어떤 억울한 면이 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의 법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헌법이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구조랑 똑같죠. 그래서 상위법이 있어서 그 상위법을 근거로 하위법들을 운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이루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은사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지난주의 논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의 이야기가 14장부터 있는데, 자, 특별히 14장에서는 두 가지의 은사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양한 은사 가운데 뭐죠? 사랑을 가지고, 근데 그 은사들 중에 두 가지를 14장에서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두 번째가 방언입니다. 이 예언과 방언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은사들, 12장이 쭉 열거되어 있는 은사들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은사가 중요하게 보는,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거죠. 둘 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둘 다 말입니다. 예언도 말로 하는 거고 방언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이 공통된 이 은사, 그리고 이 은사들이 오늘날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정경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집필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고,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좀 달랐습니다. 달랐다고요. 네. 그래서 회중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당시의 예배는 은사대로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14장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읽어보셨으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회중들이 쭉 있는데 그 회중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님의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서로가 그걸 나누는 거, 그것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당시에 있었던 예배의 하나의 형태예요. 형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방언은 어떻죠? 저희가 방언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방언은 언제 사용하죠? 저희가 기도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쓰는 건데, 이때 방언은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을 쓴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그럼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그런 얘기 아니고 컨텍스트가 달라요. 기도할 때의 방언의 유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제가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해서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유익이 있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기도에 관련된 방언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방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공동체를 향해서 위로하고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하냐면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를 아셔야 돼요. 오늘날 방언은 기도할 때 쓰니까. 기도할 때 쓰니까 영적인 어떤 소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 이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의 유익을 구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은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공동체 회중에서의 예배 가운데 방언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고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런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1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요? 예언을. 그 예언을 하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얘기가 됩니다. 그럼 오늘날 예언을 사모하셔야 되나요? 뭐 사모하셔도 되죠. 근데 예언의 은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 이렇게 대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보죠? 성경 말씀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니까,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 대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언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2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해요. 되나요, 안 되나요? 가능해요? 그건 되죠. 왜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때 방언을 마음껏 사용하시든 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방언으로 오늘날 사람에게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게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앞서가시면 안 되고요. 네.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이는 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언을 말하는 건 뭘로 말하냐? 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자,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자, 예언하는 자는 왜 예언을 사모해야 되는지 거기서 얘기해요. 예언을 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냐?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자, 사람에게 말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죠. 이 당시에 교회에서 신앙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됐었습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근데 오늘날보다 더 많은 걸 희생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예언하는 은사의 특징이에요. 그럼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있을까 없을까? 이 본문에 보면 있어요.
대신에 무엇을 근거로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예언 없습니다. 뭐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우리가 막 생각하는 예언은 달라요. 앞일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정경화가 되지 않았을 때, 성경이 아직 채택되지 않았을 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해요? 성령께서 강하게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게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딱 보고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거는 무당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하는 은사의 특징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예언을 할 때 그럼 예언해 주실 때 그 대상이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 그렇죠.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말씀해 주신 것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들이 예배 때 무엇을 대체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로 대체됐다고 제가 이제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냐? 네, 나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죠? 교회의 덕을. 자,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함께 이렇게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아니야. 은사를 주셨지. 예.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하세요. 말씀하는데 일어나가지고 덕을, 개인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를 썼어요.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에 막 회중들, 성도들은 아멘 이러고 뭐 이러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방언으로 막 얘기해요.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이 나올 거예요. 네, 이 다음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일어났을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예,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은사라는 것들이 내가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데 본인도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본인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그래요. 본인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 왜 하냐 이거죠. 근데 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이 너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제로 깔았잖아. 바울이 깐 얘기가 뭐예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말해요? 하나님에게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으로는 기도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예배 때 일어나가지고 막 샬라샬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컨텍스트를 보시면 안 된다고.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앉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지. 이 다음에 다 나와요, 얘기가. 그러니까 성경이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보고 뭐야? 이러는 거죠. 뭔 얘기지?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것은 누구의 덕이에요? 나 이만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라는 것 자체가. 자, 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5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제가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궁금하시다도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예.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니까요. 신령한 거니까요. 말하기를 원하는데,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는데 뭐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신학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 사랑의 원리 가운데 보면 방언보다는 뭐가 더 낫냐? 예언이 낫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낫다는 거예요. 왜요? 예언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예언을 더 사모해라 이거죠. 왜?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그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한다 이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데 그것이 통역이 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거죠. 왜요? 13장에 무엇의 원리요?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니까. 남의 유익을 주는 거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5절에 지금 그 얘기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방언으로 말했는데 통역이 돼요. 그럼 어떨까요? 가능한 거예요. 왜요? 알아들으니까 뭔 말인지 그 얘기가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자 6절에 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거죠. 자 의문문이에요. 자 보세요. 의문문이에요. 이중 부정이죠. 국어 선생님들 계시면 선생님들 안 계시나? 자 6절은 이중 부정이에요. 자 앞에 쭉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부정했죠.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부정했어요. 그럼 이건 뭐죠? 긍정이에요. 이중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했어요?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죠. 이 은사들이 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울에게 있었죠. 바울은 은사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좀 열거되어 있는 내가 그 은사가 없는데 나 은사가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야 나 은사 이렇게 있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 1년 반 동안 바울 사도가 개척해가지고 목회했으니까 알죠 다. 그러니까 은사에 탁월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유익하리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7절에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 자, 생명이 없는 악기 같은 것들도 소리를 낼 때에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랴 이러거죠.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전임으로 한 4년 5년 있으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겁니다.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그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 제가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음악을 공부했고 음악을 좋아하고 또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에 되게 예민하냐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9월부터 힘들어요. 예. 9월부터 너무 힘들어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밥존슨 신학교 있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악기를 연습을 해요. 처음 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너무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러워요.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성탄절 준비한다고 성교내에서도 애들이 바이올린 배워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말씀드린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사무실 앉아있는 분들이 그래요. 저거 뭔 소리야 이러는 거죠. 근데 한 2년쯤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대충. 예, 박자, 음정 뭐 다 처음에는 다 틀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완성돼 가요. 성탄절 때. 그러니까 한 2년쯤 들으니까 지금 뭔 곡을 연습하는지 알겠어요. 시끄러워도. 전혀 안 맞는데 음정, 박자, 리듬 전혀 안 맞는데 딱 들으면 대충 알겠어요. 아, 무슨 곡 연습하는구나. 악기 구성이 똑같아요. 밥존슨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음의 분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그 음의 분별이 없이 그냥 소리만 빠바박 내면 그건 공예예요. 소음공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악기들이 그 음의 분별, 음이 구분이 되을 때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으면.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는 사람의 분별일까요? 듣는 사람이 분별일까요? 자, 제가 연주를 해요. 나는 여기 악기 배워보신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악보를 놓고 음표를 보고서 전 연주를 해요. 그럼 나는 그 곡을 연주한 게 맞잖아요. 연습을 해도. 아니, 제 말씀이 연주를 해도 내가 연주를 하고 뭐 해도 이렇게 나는 그 곡을 연주했잖아. 그럼 나는 뭘 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뭘 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분별은 누가 들어야지 그거는 정확한 거예요. 청중들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랬잖아요. 자, 이 당시는 그 무전기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각 지휘관들이 회의를 해요. 전쟁 회의를 해요. 작전 회의죠. 작전 회의를 하면 나팔을 몇 번 불고 나팔을 어떻게 불면 어떻게 움직여라 그걸 다 정해놔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최고 사령관이 가만히 뒤에서 쫙 전세를 봐요. 전세를 보고는 뭐 할까요? 이쪽이 빠져야 돼. 그러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중간에 있는 나팔수가 또 부는 거예요. 또 불고 또 불고 또 불고 해서 그 소리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나팔은 분명하게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들어야 돼요? 예, 나는 분명히 정해진 대로 불었어요. 나는 분명히 불었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소리예요. 소리는 내가 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도 누가 중요할까요?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기에 한 가지 제가 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화법에서 사람들과 대화법에서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되게 기분 나쁘고 되게 더 이상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이렇게 말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중심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주도가 돼가지고 내 생각 막 얘기하면 그 사람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 얘기. 예. 상대편이 알아들어요. 그럼 상대편이 알아들으려면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편을 배려하면서 얘기를 해야죠.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중요한 거지. 설교도요. 맨날 목사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의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리는 설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청중들을 잘 전달 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졸고 있어요. 막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죠. 네. 자, 9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죠. 못 알아들으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도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뜻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죠. 강아지 키워보신지 모르는데 강아지 키우면요 강아지가 내는 소리가 다 틀려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들 소리도 그렇습니다. 동물들 소리뿐만이 아니라 벌레들이 내는 소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 있어요. 정해진 거죠. 그 정해진 거고 의미가 뜻없는 소리가 없어요. 다 있죠. 자, 그런데 11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뜻없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뜻없는 소리는 없으니까 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해요. 지금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궁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궁이 되는 거죠. 제가 신혼여행을 이때 아니면 외국을 언제 나가보랴 해서 좀 무리해가지고 나갔어요. 호주로 갔는데 네? 아 그러셨어요? 빚지고 나갔어요. 아 예 감사하네요. 다들 동지가 있네요. 호주로 갔는데 그때 아니고서는 또 내가 외국 문화에서 어떻게 살아보랴 이래가지고 가이드가 지시하는 데를 다 피해 다녔어요. 가이드를 거의 안 쫓아다녔어요. 쫙 가이드가 막 신혼부부들 여덟 쌍인가 갔는데 같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막 가면 그 가이드를 중심으로 8쌍이 쫙 이렇게 가요. 그럼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친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관광객이야. 근데 저는 이제 뒤에 가다가 무슨 그 블루 마운틴 가는데 거기 앞에 캥거루를 쓴 이렇게 그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캥거루 쓴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남겨야겠다 해서 제가 제 와이프랑 가이드는 저만큼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안 듣는 그 관광객이 막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진 찍고 막 이랬거든요. 자, 자유시간입니다 풀어놓으면 막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면 막 면세점 가고 막 뭐 산다고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닐 때 저랑 제 와이프는 그 지역을 거기를 벗어나서 백화점에 이런 데를 벗어나서 그 시장통 같은 데를 갔어요. 뭐 그러다 사고 쳤어요. 그 얘기는 뭐 한 하루 왼종일 해도 모자를 봤는데 그 사고 치고 막 그래서 이제 막 직접 막 부딪히고 막 얘기해보고 이랬거든요. 한 가지 예로 이제 제가 영어를 참 못한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듣긴 하거든요. 왜냐면 대학교 때 그러니까 영어로 직접 직강을 한 3과목인가 4과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듣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회화는 어느 정도 그 의미는 제가 알아듣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되게 제 생각이 되게 강해요. 제 생각이. 신혼여행 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그 호주에서의 가장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는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갖고 들어가면 안 되냐면 씨 종류는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허니문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대추 같은 거 막 주문채로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 사람들이 초창기 때 그 신혼부부들이 호주 가지고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렇게 갔네요. 저희는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줄이 막 이렇게 있어서 막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 시설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데 못 봤습니다. 예, 제가 중국이랑 호주랑 뭐 이렇게 가봤는데 안 좋더라고요. 막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한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 갑자기 게이트가 딱 열리더니 나오래요. 근데 우리 몇 사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러고 둘이서 막 졸래졸래 해가지고 갔네. 그랬더니 갑자기 짐을 딱 열는데 너무 이제 이게 그때 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둘러보지도 않고는 그냥 나중에 자기는 짜증났나 봐요. 딱 보고 코리아? 이래요. 예스 이러면 허니문? 이러면 예스 이러면 뭐라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막 이게 손짓에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다고 그걸 달래요. 줬어요. 했더니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쪽 모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둘쳐봐요. 저희 짐들을 둘쳐보더니 이렇게 막 훑어보더니
한마디에 던지는 거예요. 아웃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웃이라는 개념이 저는 이제 안 좋잖아요. 저희 이미지에는 아웃 이러니까 둘이서 제가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Why? 이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얘기했더니 아웃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그 외국 사람들 특징이 되게 퉁명스러워요. 아웃 이러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났다. 이게 난 이게 안 되는데 어떡하지? 처음 또 외국 나가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정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짜증내서 아웃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어찌할 걸 모르니까 뒤에 있는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희 팀이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조용히 제 귀에다가 얘기해요. 그 남자 나가시래요. 나가시라고. 그냥 나가라고. 통과. 그거를 우리는 보통 패스 이러잖아요. 그 개념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라는 얘기가 그렇죠. 그런 의미로 아웃 이러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아웃만 들으니까 큰일 났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방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못 알아듣는 얘기.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자, 영적인 걸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에 대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는 것. 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게 통역이 가능해요.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그걸 통역해줘요.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통역의 은사 있다는 분들 들어보면 다 틀리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14절에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이 이제 좀 난해 구절이죠. 네? 어렵죠.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뭘로 기도한다고 아까 어디 있어? 예, 영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무엇은 좋을까요? 영으로 말하는 거니까 영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은 어디 뭐라고 했어? 네,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예,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니까 육신에 나는 알아듣냐 이거지.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세요? 방언 은사하시는 분들 알아들으시면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면요. 다시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 내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제 아들과 제가 요즘 씨름하고 있는데 씨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못 알아듣겠어요. 뭐 표현은 하는데 그 뭔지 말을 못 하니까 말을 이제 어버버버 이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본인은 알아듣나?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고 뭘 요구하는지는 본인은 알지만 본인은 그 자기 말을 알아듣냐 이거죠.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내가 내 마음속의 열매, 내 육신에 대한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인 거죠. 자,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내가 정확하게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략적인 의미는 알 수 있겠지만 내가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자, 그럼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는 것과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얘기죠. 왜냐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해봤자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영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것,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자 16절에 자 이제 이것이 이제 해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제가 우리 앉아 계신 집사님들에게 방언으로 막 축복했어요. 축복이래. 막 얘기했어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축복인 줄 알겠어요? 저주인 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데 거기에 내가 아멘, 그 감사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언과 방언, 그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가 아니고, 바울 사도의 논지는 뭐냐? 교회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 덕을 세우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것 놓치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 중에 무엇이 더 낫다고? 예언이 더 낫다고. 왜? 교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덕을 세우니까. 그게 어디에 근거한? 그 상위법의 근거한 사랑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예언이 높냐 방언이 높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논지에는 그거가 있습니다.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17절에 너는 누구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감사를 잘할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방언했고 내가 이만큼 다른 이들을 축복했고 방언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찬양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감사를 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거기 유익을 얻고 덕을 세우냐 이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제가 만약에 영어에 이런 방언, 영적인 그런 이렇게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제가 좀 영어를 잘해서 앞에서 지금 영어로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고 영어로 제가 예배를 집례해 보세요. 알아들으시나?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것은 유익이 없어요. 그럼 제가 막 영어로 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 앉아있는데 제가 막 영어로 설교했어요. 영어로 막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나는 뭐죠? 저는 뭐죠? 난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나는 했으니까, 축복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위로했으니까 됐지? 이러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전혀 못 알아듣는 청중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예배 전부 다 뭐 했냐면 라틴어로 했어요. 못 알아듣는 말로 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오용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도 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바울이 방언을 말 못하면서 이랬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방언을 못해요. 그냥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방언에 대한 유익. 그러니까 그 방언을 하고 있는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1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감사가 왜 감사하냐는 것은, 정말 내가 방언으로 많이 말하니까 감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지금의 서신의 논지에는 너희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더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노인부 예배 설교는 제가 절대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 다 사신 분들 앞에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 갖고 뭔 설교를 해요? 못한다니까요. 제 사역을 18, 19대부터 했는데,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연륜이었어요.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내가 뭔 말을 하냐, 말을 해봤자 이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에겐 아킬레스건이었죠. 지금도 나이가 되게 젊은데 사역자로서 나이가 되게 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나마 낫죠. 제가 사역 이제 20년째 가까이 되는데 20년 전에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뭔 말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그러니까 연륜이 어느 정도 되신 그리고 수많은 모진 풍파를 겪으신 목사님이 그냥 한 말씀 툭 던지는 게 와닿고 막 은혜가 되는 거. 내가 너보다는 내가 더 험악한 삶을 살았어. 너 알지?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러면 이제 그분의 삶을 보고는 고개가 숙여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말하는 받고 경험되어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은사가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너 교회에서 내가 너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1만 마디 방언. 몇 분 할 것 같으세요? 1만 마디 방언을 얘기하면 몇 분 걸릴 것 같으세요? 제가 설교 원고를 치는데 제가 30분 설교를 치면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1400에 1500 나와요. 30분이. 그러면 거의 한 250시간 얘기해야 돼요. 아니, 250분. 250분을 얘기하죠. 250분 얘기하면 60을 나누면 6, 4, 20. 4시간 떠들어요. 1만 마디는 4시간 떠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방언으로 말했어요. 여기 기도라는 게 여기 기도가 아니니까. 방언으로 1만 마디를 얘기했어요. 4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그것보다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5마디 말해보세요. 5마디 몇 마디 하나. 지금도 제가 한 문장에 5마디를 말하나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요 말이에요. 5마디 말해. 한 문장밖에 안 돼요. 5마디는. 바울이 얘기하는 논지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원리가 나오는 게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뭐냐면 말이라는 것은 이 말로 가는 거는 보통 누가 예전에는 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앞에 화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화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중이 중요하죠.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듣는 사람이 잘 듣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말을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벌써 지금 그것을 2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헬레니즘이죠.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에 가장 최고의 학문이 무슨 학문일까요? 이걸 아시면 이제 바울의 얘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철학인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장난. 철학보다 더 위가 있었어요. 수사학이에요. 네, 말로 하는 거예요. 말. 수사학이에요. 왜냐하면 철학도 중요했어요. 근데 철학은 뭐 하는 거죠? 내가 사고하는 거예요. 사색하는 거, 내가 깨닫는 거죠. 근데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을 뭐 해야 돼요? 토론하고 내가 내 논리를 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어요.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의 달인이냐면 수사학의 달인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수사학의 그 당시에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뭐라고요? 수사학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바울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논리. 그러니까 이 수사학을 공부한 이 수사학의 달인인 바울이 쓴 책들은 다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은 책이 없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지금도 14장 하나 보는데 논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논리를, 이게 최고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 전후서는 좀 들쑥날쑥이에요. 들쑥날쑥. 보시면 뭐 갑자기 뭐, 그러니까 한 달락 한 달락은 너무 좋은데 전체 문맥은 끊어져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도 16장까지 나오는 그 로마서 자체가 처음부터 16장까지가 전부 다 하나의 맥으로 통보했어요. 그래서 왜 바울을 쓰셨을까?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왜 바울을 쓰셨을까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걸 완성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그러니까 신학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학은요, 지금 이 개신교에서의 신학은요, 누구 신학이냐고, 누구 신학이라고 말할 정도냐면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바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하나 가지고요, 로마서 하나 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박을 못해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헬라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은 그다지 지적 수준이 높진 않습니다. 헬라인들이 높죠. 그래서 종종 헬라인이라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헬라인들이 무엇이 뛰어났을까요? 방금 말한 수사학이요.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뭐 하냐면 2명, 3명만 모이면 토론하고 논쟁해요. 그러니까 수사학이 최고 학문이죠. 오늘날 말 잘하는 사람 앞에 쓰려고 하면 말 잘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듣는 사람, 상대방,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다.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자, 지금 똑같은 말 지금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서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자,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는 거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숙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죄에는 미숙해야 돼요. 죄에 장성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는 장성하시면 안 돼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자, 여기에서 나왔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전 방언 은사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사모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안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건 나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라는 그 신앙의 매개체를 통해 저는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어릴 때 했을 때는 외갓집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출신이 어디냐면 강릉입니다. 강릉은 지금도, 강릉시 자체에서 제사를 드려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태풍만 오면 강원도가 박살났는데 그 강원도 박살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박살나는 게 강릉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뭐
진노하신 거다 이런데 너무 거기까지 가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강릉, 지금도 강릉은 토속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믿었어요. 근데 믿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증거가 뭘까요? 했을 때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제가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저는 방언의 은사가 아무리 사모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가 없다 생각하셔서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보면 오늘날 방언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탁월하신 은사를 빨리 받는 분들이 계세요. 잘 보시면, 분석해 보시면요. 이게 딱 보시면요. 누구네들이 빨리빨리 받을까요? 예, 초신자들인데 진짜로 믿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가장 빨리 받아요. 방언을. 본인이 믿지, 믿음이.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나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믿기가 힘든 그런 사람에게 표적이 필요하죠. 왜냐면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거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으면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그걸 견딜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 제가 신앙을 전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수받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게 당연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편했어요. 나가서 노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았어요.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았어요. 교회에 있는 게 좋았다니까요. 그런 저에게 방언은 굳이 필요할까 했을 때 글쎄 필요할까요? 워낙에 자랑질을 잘하는 제가 그것까지 있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방언의 역사는 나타나야 돼요.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지 그분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선교적인 전도적인 부분에서 방언은 지금도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해요. 이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데 방언은 누구에게 필요한 표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한 표적.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바울이 얘기하는 거 하나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제외하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언은요.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언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백날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이러겠죠. 너 이길 수 있게 힘 주실 거야. 백날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도 안 되고 덕도 안 세워지요. 예언하는 사람 누구에게 필요해요? 믿는 자들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자, 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말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방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미쳤다. 니네 미쳤구나. 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어떻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 그런즉 형제들은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론이에요.
은사는 무조건 덕을 세워야 됩니다. 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자, 누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류지사님이 막 방언으로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차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면 차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언을 말하면 통역이 중요해요. 통역해야 돼요. 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오늘날의 컨텍스트로 이 본문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구절만 해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거 조용해!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뭐와는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와는 괜찮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어요. 회의 중 가운데 방언으로 샬라샬라샬라 말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방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틀이 메어져 있으니까 그 문제는 없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선 잠잠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라 라는 거죠. 자, 예언하는 사람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법칙이 있어요. 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나 말해요. 일단 말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른 듣는 사람들 뭘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분별하라는 거죠. 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자, 앞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 받아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게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는 사람은 얘기가 다 안 끝나도 잠잠하라는 거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권면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언을 내가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예언해요. 예언으로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스탑. 그게 제재를 받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화평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 갖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 갖고 싸웠겠어요? 은사 갖고 싸웠겠죠. 특별히 누구와 싸웠을까요? 예언과 방언하는 사람들이 싸운 거죠. 서로 말하는 걸로. 오늘날도 말하는 걸로 싸우죠. 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이제 여기서 난해 구절이죠.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남성 부월주의잖아요. 바울은요. 이렇게 들으면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이 구절만 가지고 자, 교회에서 여자분들은 다 잠잠하세요. 입 다무세요. 조용히 있으세요. 80년대 어떤 부흥 강사님들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며.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며.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일까요? 그 말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신서는 뭐라고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문맥을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자는 잠잠해 이 얘기는 뭘까요?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회 여자들이 시끄럽나 보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걸 열어준 거죠. 앞에서 뭐 얘기하고 있었죠? 예언과 방언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언하는 여인들이 막 특별히 뭐? 여자들이 네. 떠들고. 근데 그 지역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방언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거는 검증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수건 들수고 있으라고 했죠? 하발라 이거 다니면 아프로디테 신전 이 생각한다고. 거기서도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있어요. 몸만이 못 알아듣는 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생각난다고요? 그 생각난다고. 그래서 유일하게 여자들 입 다무세요, 잠잠하세요 얘기에 나온 건 고린도 전서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하셔야겠네요. 입 다무셔야겠네요. 기도도 하시면 안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을 얘기한 것처럼 모든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는 거예요. 방언, 예언 이거에서. 자, 그래서 무엇을 배우려거든 누구에게 해요? 남편에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뒀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한 게 뭐였냐면 7장인가요? 쭉 앞에 우리가 했을 때 7장인가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 안에서 뭐 한다고요? 종속된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몸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성 우월주의자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남자가 여자에게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표현했겠죠.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한 바울께서 교회에서 좀 잠잠히 있으래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제외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그 상황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자들도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35절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가 말한 것은 교회에서 부끄러운 것이라 이 얘기한 거는 뭐예요? 교회가 다른 이방 신전과 같아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에요. 그 이중부정은 긍정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를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선지자나 신령한 자를 생각한다, 이 얘기 뭘까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향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이 부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하면요, 얘기 딱 던지면 가장 먼저 얼굴 굳어지고 가장 먼저 반발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제 말 끝까지 듣지도 않으시고 반발하세요. 왜 반발할까요? 난 신령하고 나는 그 은사가 있는데 라는 거죠. 예전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큰아들인 옥성호 집사가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인가? 그 책이었어요. 그 책에 가장 논지가 있었는데 그 논지에 걸리는 대상이 누구도 있었냐면 자기 아빠도 있었어요. 오카는 목사님에 대한 공격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약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완전 쇼킹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 성향이 너무 잘 맞았어.
모든 게 비판이야. 모든 게 정죄고, 모든 게 이게 아니야 이거 얘기.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나온 시리즈가 그 이제 자기가 책을 세 가지 책으로 쓸 거래요. 세 책으로. 첫 번째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였어요. 이 사람이 마케팅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이 책 앞에 있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는 좀 이론적인 얘기를 주로 많이 했다면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는요 완전히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다 까부셨어요. 거기에 자기 아버지 교회인 사랑의 교회도 있었어요. 두 번째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도 너무 좋았어요. 왜요? 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제 성향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비판적이고. 제가 기자가 될 걸 그랬어요. 비판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 비판하고 막 까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로 나올 책이 뭐였냐면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였어요. 제가 어떤 책을 가장 기다렸을까요? 세 번째요. 왜냐면 그게 저랑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 세 번째 책을 기다리는데 세 번째 책이 발간되기로 했던 예정보다 한 3년인가 늦게 나왔어요. 정말 돌아버릴 뻔했거든요. 그 책 기다리다 제가 지쳐 쓰러질 뻔한 그쯤에 책이 나왔어요. 그 책 읽고 제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2편이었던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하던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랑 연관되게 된 거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는 누구 까댔냐면요. 잘 아실 거예요. 청관훈 목사 까댔거든요. 청관훈 목사. 예, 찬양 사역하면서 지금 교회 개척해가지고 담임 목사 하시고 있는 그 분이에요. 10대 청소년 교회 다니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청관훈 목사였거든요. 그 책 한 권이요. 그 사람을 까댔어요. 근데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었고 그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책을 읽는데 책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책 제 운전석 옆자리에 있어요. 지금도 들고 있어요. 어떤 면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용적인 면을 비판하는 거예요. 가사에 대한 내용적인 면을 비판하고 가사. 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반은 제가 수용하고요. 반은 수용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저의 그 글들 나중에 제가 조만간 책 같은 거 쓰면 그거 읽으시면 되고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불편했던 거죠. 이유가 뭐예요? 저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지금 이 글을 보면 누가 제일 반발할까요? 예, 그 사람들이. 특별히 누가 제일 반발할까요? 예언 아니에요. 방언한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왜요? 방언은 신령한 거잖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직접으로 영을 받은 방언이라면 반발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니까 그렇죠. 겸손한 방언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숙이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 네. 해야지. 반발한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잘못된 영을 받은 방언이라 볼 수 같은. 근데 바울이 이제 조심스럽게 이기적인. 바울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이요? 주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못을 박았어요. 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지금까지 말한 거 아니 바울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요 정말 잘해요. 근데 한글로 이걸 풀어놓으니 성경 자체 말이 우리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말이 어렵죠. 목적어 다 빠지고 그러니까 뭐를 뭐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집사님. 그거를 해서 다 아시면요, 저는 밥을 못 먹고 살죠. 저도 밥은 먹고 살고, 목을 메고 먹게 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신학 교수들도 밥을 못 먹고 살아요. 박사학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제 거에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에 또 다른 해석이 여기 있더라고. 어떤 사본에는 알지 못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그대로 둬라 그냥 모르는 네. 대로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고. 그냥 알지 못하는데 두라는 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게 아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요. 네.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 해석된 거는 그 자신이 무시당한 것이 이렇게. 예. 그거 그러니까 맞아요? 누가 무시하느냐 이거지. 주님이 예, 주님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두라 이거지. 그러니까 자 보시면 자 요한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말하는 뉘앙스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7 교회에다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선포했어요. 우리가 얘기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올바로 전했어요. 근데 그것은 듣지 못하면 누가 감춘 거냐면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의 대부분들이 비유였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비유의 뜻을 써놨어요. 이 성경 저자들이.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감추신 거예요. 누구에게 감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감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복음서를 천천히 보면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그 비유를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을 때 누가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기록했거든요. 사복음서를.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그 뒤에다가 비유로 말씀하신 거에 뜻을 적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얘기하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어요.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어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에 뿌려진다. 길가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가지고 주워 먹는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워 먹는다. 그리고 돌짝밭은 뿌리는 내리는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태양이 딱 비치니까 말라 죽는다.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거는 조금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옥토밭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러고 끝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르칠 때 이렇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걸로 얘기 끝났어. 알아들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라고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는 사탄이고 그리고 돌짝밭에 이렇게 해는 고난이고 가시덤불밭은 세상의 재리의 염려고 이런 얘기를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모든 이들에게 오픈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라고. 누구에게까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셨다 그랬죠? 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요. 아직 그때는 언제냐? 요한복음 14장에 성령께서 오시면 14장의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얘기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기가 막혀요. 구약을 다 깨버렸어요. 구약을 완전히 깨버려요. 그래서 그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논증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증해요. 베드로를 보시면요.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혈기가 왕성해서 막 지멋대로 해요. 혈기가 부리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급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감정적이에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는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너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누구에서 벗어난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자칫하면 또 되게 또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게 돼버려서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종종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라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건 성령님께서 잡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거죠. 근데 앉아서 계속 이렇게 줘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몰라요. 아무도. 때가 아직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도 말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했죠, 유집사님? He himself will be ignored. 무시한다. 그러니까 무시를 당한다고. 그러니까 무시를 당한다. 그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죠? 예, 하나님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을 청종치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무시할까요? 하나님이 무시한다. 그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구약과 신약은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변했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신 게 다르네?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단지 구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체결하셔서 너희가 순종하면 해줄 거야 그랬는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니네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도 다 실패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뭐 하세요?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아예
뿌리 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야 내가 너 책임질게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백성들에게 얘기해봤자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직접 너 깨닫게 해줄게 이러고 들어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희한하죠. 지금까지는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던 우리 바울께서 또 이게 논조가 바뀌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방언 말하기는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하지 않되 뭘 따라서 그 마지막 절에 질서를 따라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방언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그래서 제가 방언 얘기 말씀드린 게 이 구절의 근거에서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나온 케이스가 4개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언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게 4개입니다. 이 4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혹시 외우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잘 보시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강림했더니 뭘 해요? 방언이 터졌어요. 터졌네?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언이 터져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방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는 누가 죽죠?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이 죽고는 12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면서 전도자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줬더니 성령께서 임했어요. 어디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로 가는 길. 유대는 그 전에 있었고요. 유대는 전에 있었고. 유대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난 이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그 유대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확장되는 과정 속에 어디로? 사마리아 가는 도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죠.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거예요. 그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사마리아도 사실은 혼혈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과 결혼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사고방식에는 사실상은 사마리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당연한 거고 사마리아까지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나는 쟤네랑 상종하기 싫은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엇을 지켰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이해해. 누구네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거기까지. 나오는 세 번째
성령 방언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고넬료 집안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 집으로 가는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갑자기 위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탁 떨어졌는데 거기에 저기 어디야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 동물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래. 베드로가 그래요. 나 못 먹어요. 그랬지. 왜 못 먹어? 했더니 베드로 하는 말이 부정하니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부정하다고 얘기 안 하는데 왜 너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냐? 먹어. 이러고 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런 그 와중에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보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거를 뭐죠? 베드로를 불러 초청해 이런 사람을 보내요. 이 환상이 끝날 즈음에 끝나자마자 눈이 똑똑거리면서 사람이 들어와서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죠. 근데 베드로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갔어요. 딱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설교를 비슷하게 했어요. 예수 복음을 증거했어요. 했더니 믿어요. 믿고 기도해 주는데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불같이 임했는데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방언이. 베드로가 놀랬어요. 놀래고는 갔죠. 예루살렘 교회 자기 이제 원래 이제 본거지로 가는 거죠. 본거지로 갔더니 나머지 사도들이 베드로에게 난리가 났어요. 너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집에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가가지고 식사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에게 왜 세례를 왜 줬냐 이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서는 세례를 주고 성령께서 임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봐. 내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 그리고는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날 초대했네? 초대받아서 갔어. 갔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언제?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셨어. 그 증거로 방언이 나왔네? 야, 성령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오순절날 발생했던 그 역사가 그대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세례를 안 베풀겠느냐. 베풀었다. 그래서 베풀었다 이런 거죠. 그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바울이 등장해요. 그 전에 바울이 등장하지만 그 고넬료 사건 끝날 때쯤에 바울이 사도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15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사도들의 수장이잖아요. 수제자니까 수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가 주로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하다가 맨 마지막에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이 서열상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되는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혼냈어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을 내가 지적했어 이러는 거죠. 그 지적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왜 너는 방해하느냐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그래서 뭐 했냐면 그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했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안 먹은 척 같이 어울리지 않는 척 나는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바울이 난리가 났어요. 너 왜 가식적으로 그러느냐?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막 이런 식으로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이것을 성취한, 그러니까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취한 것을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 4번의 방언 사건, 성령 세례 사건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방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데는 2군데입니다. 뭐냐면 2장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과 고넬료 집회.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었어요. 오늘날도 그거 표적은 유효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 견해인 거죠.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방언으로 무언가를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바울이 금지시켰으니까. 그것이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통역이 가능하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에는 교회에서는 잠잠하는 거죠. 이 잠잠한 거는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다. 바울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조입니다.